구원의 확신 6번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은 어디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누구 죄를? 그래,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 주님이 담당시키셨는데 우리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다고 기록돼 있죠. 그러면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 이는 왜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누구 죄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 정말 믿어지세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신 거지요? 내가 더 할 거 없지요? 내가 더 할 것 없는 게 믿어진 사람은 날마다 내가 지은 죄로 지옥 갈까 봐서 고민하지 않지요? 그리고 날마다 그 문제 때문에 지옥 갈까 봐서 회개하지 않지요? 그래, 그건 안 믿어져서 불신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또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지요.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해서 우리는 의롭다함, 죄가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의인 되셨나요?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 누구로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의에 대한 거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것 때문에 부활하신 것 때문에 되는 것이지 내가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거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거를 못 깨달아서 지금 문제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하면서도 그게 구분이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이게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깨달아진 사람은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까 봐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내가 지옥 갈까 봐서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거는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고 마음으로 안 믿어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죠, 이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는 우리 주님만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만 담당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가 지옥 갈 죄에 대해서 다 이미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리면 되지요. 그럼요. 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옥 갈 죄가 나를 절대 정죄하지 못해. 주장하지 못해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내 죄를 담당했다고 믿는 사람은 거기서 완전히 해방돼서 평안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누가요? 자, 다 같이 누가? 내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것도 우리 주님이 하신 거고, 내가 나을 수 있도록 어떤 병에도, 병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오는 거지요? 그 죄의 원인에 대해서 내게 병이 왔어도 이 죄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누가 그것을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이게 이것이 된다고요. 우리 생수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수없이 많은 병을 치료해 주셨죠? 그것도 다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믿어지세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돌아오셨나요? 이분께로 돌아오시면 돼요. 언제 돌아오면 돼요? 그래요. 지금 돌아오시면 돼요.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우리가 한 번만 죄를 지어도 그 결과가 어떤 언도가 내려지는 거예요? 사형수죠? 우리는 완전히 딱 한 번만 지었는데요. 600열쇠가지 법 중에서 나 다 준행하고요. 딱 한 가지만 범했는데요. 나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 법에는? 그런 거 없어요. 딱 한 가지만 범해도 우리는 다 사형수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딱 한 번의 죄를 위해서도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늘나라 보면은 한 번 범해도 그냥 사형수고 그냥 지옥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지었느냐, 많이 지었느냐, 큰 죄 지었느냐, 나 큰 죄는 안 지었는데요. 이거 갖고 안 되겠지요? 이거 갖고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내가 작은 죄든 큰 죄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한 번만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이 그냥 사형인 거예요. 우리 사형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이 세상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한 번 죄를 위해서도 사형받아 주셨어요. 어디에요?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값은 한 번만 범해도 죽음이다. 사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죽어주셨어요.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우리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죠? 없으신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불의한, 의롭지 못한, 불의를 행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누구를, 나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런 거예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11조 하고 그냥 충성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오로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그럴 자격이 있다면 오직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의로운 행위 전혀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지은 것 갖고 날마다 회개해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혼돈하지 마세요. 이거는 불신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혼돈시키는 거는. 근데 누가 그렇게 혼란시켜 놨을까요? 이게 너무 쉽지요. 이 세상에서 하늘 나가는 게 제일 쉬워. 누가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신다 그랬죠? 이렇게 멋지게 일을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그냥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시는데,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최고 쉬우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게만 해놓았는데, 다 믿고 천국 가게 생겼으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못 가게 하려고 뭐하고 딱 합작시켜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플러스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갖다가 딱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게 딱 플러스 시켜놓은 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대다수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거는 다른 예수님인 거예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영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걸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거기다가 사탄은 어떻게 해요? 뿌라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가는 거지.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고 천국 갈 수가 있어? 아이고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체크해보면 뭐예요? 아이 아직은 못 가지요. 왜요? 아이고 한 게 없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아유 네. 왜요? 그랬더니 죄가 많았어요. 아직은요. 부족해서요. 왜요? 아직 한 게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철저히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나라 오직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값을 지불한 것 때문에 가신다 그랬죠. 우리 모두 다 인도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전부 다 어디에 믿음을 갖고 있어요? 플러스 행에다가 다 자기가 실제로 신앙생활 한 거에다가 근거를 두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사탄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란 걸로 어느 누구도 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게끔 완벽하게 이미 언제 해놓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태어나기도 해놓으셨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완벽하게 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생활 한 적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그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해놓은 걸로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게끔 해놓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내 신앙 행위가 거기서 플러스 돼야 되냐고. 플러스 되는 날이는 더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못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를 보면 아무도 천국 갈 자신이 없지요. 부족한 거 투성이고 죄투성이고 충성 봉사한 것보다도 제가 더 많은 것 같고 부족한 게 더 많은 것 같고 나를 보면 저 도저히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해요? 나를 바라보게 한 거라고요. 주님 바라보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게 됐으니까는 그래서 뿌려서 딱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원래 없어요. 우리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죠. 믿음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완전 순전히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한 것이 다른 복음이 된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다른 영이 그렇게 있어요. 다른 영 누구? 미혹의 영, 악한 영이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요. 속지 마세요. 구분하세요. 지금부터 이 참 복음하고 이 다른 복음하고 우리가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 구분이 돼야 돼. 그래야 분명한 선이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지금 죽어서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내 신앙의 행위에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직 자랑은 오직 그럼 누가 될까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못 가. 이거는 신앙 겸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신앙이 어때서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는 거를 불신해서 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내가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주님을 불신한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태까지 왜 그랬어요? 속아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신앙 아주 좋은 걸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철저히 주님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거고 거역하는 거고 우리 주님을 모독하는 거로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을 내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그 아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아들을 짓밟는 걸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놓으신 것이 부족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이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속여서 우리한테 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은 계산하게끔 우리를 갖다가 다 이렇게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르게 보세요. 성경 말씀에 낱낱이 그 말씀 그대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다 해놓으셨죠? 내가 의인 될 수 있도록 지금 여태까지도 죄를 지러왔고 현재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 살면서 죄를 안 질 수가 없지요. 모태에서부터 이미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를 수밖에 없다고요. 나 죄 짓고 싶지 않은데도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죄를 묻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죄 지었냐 저런 죄 지었냐 그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전혀 안 되게끔.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억울하죠. 나 선악과 따먹은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냐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셨지요. 나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 그것을 대신 매맞아 주셨잖아요. 대신 죽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그 날마다 짓는 죄를 그걸로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후로 법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으면 죄, 믿으면 죄 없음.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 내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 죄 깨끗하게 예수님만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신 거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었어요?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다 뭐가 된 거예요? 다 의인이 된 거죠? 누구 때문에 의인 된 거예요? 그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원래 죄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안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안 질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해 놔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는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죄 짓고 안 짓고 아무 상관없이 이 예수님 통해서 나는 의인이 될 수 있고,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짓는 죄 때문에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응? 지옥 가고 안 가고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믿어지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옥 안 간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 믿으면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간다면은 구세주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하나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당장 인도받을 수 있는 것, 이 자리에서 내가 당장 천국 갈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우리 주님이 죽음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우리 주님이 살리심을 받으셨지요. 부활하셨지요. 우리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나를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이 나 정말 진짜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네 라고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증거 외에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신앙 행위는요, 율법대로 지켜 행하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또 뭐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다 복 받는다 그랬죠? 우리 예배 드리면 지금까지 여러분 그거 잘 여태까지 몰랐어도 예배 드리면서 다 기쁘고 즐겁고 앞으로 예수님 믿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건 아니지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기쁜 거 다 경험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를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는 어떤 은혜? 구원 받아야 되겠죠? 개인의 유월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개인의 이 구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행위하고는, 그래서 그거하고 구분해야 돼. 내가 날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한 거는 다 뭐라 그랬어요? 상급인 거예요? 구원이 아니고 상급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직계행하고 예쁘게 한 모든 것 다 주님이 다 기록해 놓으시고 상 주신다 그랬죠? 하늘나라 가서 그것을 공력을 불태울 때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는 전부 다 다른 사람 안 줘요. 누구 줘요? 다 나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요. 그러나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제 문제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거, 내가 지옥 가지 않은 거는 오직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요, 이사야 61장 10절.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메이크마다 다 틀리지요?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 없지요? 그 옷 입고 천국은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갈 때는 어떤 옷 입고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옷을 벗고 가지는 않겠지요, 설마? 그래요. 천국에 가려면요,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궁금하지요? 성경에 그게 분명히 기록됐지요? 어떤 옷 입고 가는 거야? 예수님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예수님 만날 때 나 어떤 옷 입고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옷 다 준비됐나요? 그래요.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제 내가 여호와로, 누가요? 이 이사야는요, 여호와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대요. 우리의 이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이사야는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거야? 봐봐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왜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새 옷 입으면 너무 신나지요? 너무 기쁘지요? 근데 이 이사야는요, 남자잖아요. 근데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대요. 어떤 옷을 입혀줬길래 이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크게 즐거워했을까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대요.
내가 입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입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사서 입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 구원의 옷은 여호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친히 입혀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게 입히시며 공의 겉옷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그러니까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이 옷을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시고 꾸며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옷, 겉옷, 의의 옷 입으셨나요? 언제 입었어요? 언제 입혀주셨어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아놓고 뭘 마련하신 거는 2000년 전에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내게 이렇게 입혀주신 날이 언제냐고요? 우리 새우 사준 날 있지요? 내가 신부복 입은 날 있지요? 여러분 결혼식 한 날 있지요? 그래요. 언제예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옷, 이 겉옷은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늘 가서 어떤 신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나의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 그러니까 신부 단장한 것처럼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겉옷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언제 입혀주셨나요? 언제 입혀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8시 44분이에요? 우리가 왜 날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쵸?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입혀준 날이 있어요. 구원의 날이 있다니까요. 진짜 있다니까요. 우리 엄마 못해서 태어난 날이 있잖아요. 영으로 태어난 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 절대 아니에요. 모르는 게 잘못이고, 그게 안 돼 있는 게 잘못인 거고, 성경에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날 있죠? 네, 그래요. 그래서 입혀주신 날이 있다고요. 그래서 근데 이 구원의 날 옷이요 얼마나 멋있다고 그랬어요. 신랑의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멋진 옷이란 말이에요. 그쵸? 너무 신났어. 맞아요. 진짜 드레스 입고 싶죠? 그때 얼마나 생각하면 설레냔 말이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그렇게 단장하잖아요. 주님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신부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그때 예수님이 참 뭐라고 하나 비유했었어요. 천국에서 보니까 이제 임금님이 하늘나라에서 이제 손들이 와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임금님이 뒷짐을 지고 이제 손님들 맞이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 그랬더니 친구여, 그대는 어떻게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나요? 말한 거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분이 있었는데 말은 없었어. 왜 없었을까? 이분 분명히 있는데 말이 없어. 그래서 유구무원했다. 그래서 모르면 말 안 할 수 있죠? 말 안 하면 넘어갈까요? 나 대답할 수는 없고 몰라요 할 수도 없고 속으로 몰라요 해도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넘어갔나요? 하늘나라 임금님이 그냥 다소히 그냥 이 콕 다물고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 주셨나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긍휼의 하나님인데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아무 말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인들한테 결박시켜가지고 어두운 곳에다가 집어 던져라 그랬어요. 없어요. 예복 안 입고면 천국 들어갔다가도 쫓겨나요. 사실은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를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예복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나 어떻게 입는지 몰라요.
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죠? 처음 들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구원의 옷을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쵸? 가야 되겠죠? 이 구원의 옷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옷 입어야 되겠죠? 그래, 도와드릴 거예요. 이 옷 입고 싶으세요? 본인이 입고 싶어 해야지 뭐. 그쵸?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어야 뭐예요? 의롭담을 입었는가, 의롭담을 받았는가, 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계시록 7장 14절에 봐요. 도장을 어디 찍는 걸까? 계시록 7장.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옷, 이제 또 흰 옷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뭐예요? 13절도 읽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 옷은 어떻게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 죄가 어디에 적혀 있다 그랬어요? 마음판에 적혀 있다 그랬죠? 그 단뿔에 적혀 있다 그랬죠? 근데요, 이거를 뭘로 쓰는지 알아요? 만약에 죄를 갖다가 연필로 썼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우개로 지우면 돼요. 그쵸? 내가 칠판에다가 뭘로? 분필로 적었다면 칠판 지우개로 지우면 되는데요. 이 마음판에다 뭘로 적었는지 알아요? 금강석 철필 끝으로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새겨진 게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워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비누로, 소다한 비누로, 최고의 비누로 씻어도 죄는 씻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희게 할 수 있어? 내 지은 죄를 어떻게 이 마음판에 기록된 금강석 철필로 기록한 이 죄를 어떻게 지울 수 있어? 응? 어떻게 지울 수 있어요? 어떻게 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직 누가? 예수님이 나를 희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내 새벽기도 가서 날마다 회개한 거예요? 아니지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자기 전마다 날마다 회개해서 희게 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지옥 갈 죄는 예수님의 피로 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 그래서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일단 한번 용서 다 받은 사람은요, 절대 지옥 가는 죄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구분하세요.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거 안 한다고 지옥 가요? 잘못했단 말 안 한다고 지옥 가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한 번 용서하시면 영원토록 용서되는 거예요? 그 혈육은 영원토록 가는 거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희게 할 수, 흰 옷을 구원의 옷, 흰 옷,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수 있단 말이에요. 희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옷이나 흰 옷이나 같은 말씀이죠? 예복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될 수 있다고요? 절대로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시고 이렇게 막 신부 옷으로 신랑의 옷으로 단장하는 걸로 표현하시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시는데 오직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시고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말을 또 하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저렇게 표현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막 사탄이 너무나 이거를 갖다가 혼동시켜 놨기 때문에 이 선이 너무나 엉켜 있어. 그래서 이거를 또 얘기하고 한 번 얘기하면요 100가지 1000가지 그냥 다 똑같은 얘기인데도요 이게 몰라 이게.
그래서 해독이 될 때까지 계속 생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지은 주님께서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들이 자꾸 나가겠지요. 그래서 자꾸 물갈이해서 정말 진리의 말씀, 생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걸로 가득 채워지고 내 행위가 조금도 희색되지 않는다는 걸 될 때까지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말씀이 믿어져서 나를 뭐예요?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같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해도 자꾸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내 거 돼요. 그래 어느 순간에 이거 진짜 믿어져가지고 막 정말 중심을 다해서 주님 나 정말 그거 받고 싶어요. 나 정말 안 돼 있었네요. 나 여태까지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아니었네요. 라는 게 이 막 절절히 제 마음 자신 스스로가 이게 고백이 되어져요. 그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들으세요. 우리는 일생 동안 예배 드릴 거잖아요. 그쵸? 일생 동안 우리 하나님 말씀 어차피 들을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죠? 잘 몰랐을 여태까지 그랬던 거지.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이 성경 말씀 가지고 들으실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을요 상세하게 보면서 정확하게 보고 확인하고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신사. 우리 국제 신사 돼야 되겠죠? 세계적인 신사 돼야 되겠죠? 영적인 신사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잘 듣고 확인 말씀 그대로 확인하고 정말 그러네 오 그랬네 맞네 하고 아멘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죄를 한 번도 지어보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죄가 뭔지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쵸? 한 번도 죄를 체험하신 적이 없죠? 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곧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죄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내 죄가 다 누구한테로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한테로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도 알지도 못하신 분이지만 내 죄가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신 죄로 삼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죄값을 지불하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자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는 누구만큼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기 때문에 누구만큼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만큼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만큼 선하지 못하면 하나님만큼 깨끗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늘나라는. 근데 누구 안에만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고 나는 누구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의 다 내 거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나의 의는 우리 예수님의 의는 오직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이 돼야만 하늘나라 살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의인 될 수 있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오직 그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내가 뒤로 물러나가지고 내 행위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게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나 버리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은 예수님한테서 물러가면 우리는 다 멸망하게 되는 거죠.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자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여태까지 그걸 잘 구분 못했으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 믿음을 가지시면 되겠지요? 이제 믿음이 뭔지, 어떻게만 이것을 갖고 되는지, 이제 도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오직 이게 의롭담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여태까지 또 믿음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의롭다 함을 얻게 되면요. 또 결국 어떤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도 얻는 거예요. 영생도 얻는 거예요. 의롭담을 얻어야만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담을 얻는 거라든지 영생을 얻는다든지 이건 다 똑같은 얘기인 거죠?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쵸?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담도 얻게 되고 영생도 소망도 얻게 되고 또 얻어요? 아니 의롭담도 얻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늘나라서 살 수 있는 영생의 소망도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세상에 하늘나가서 또 뭐도 주신대요? 응? 상속도 주신대요. 상급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뭐냐? 주시고 또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 마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고 또 누리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게 넘쳐서 찬양하고 또 그게 더 넘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춤춰요. 너무 좋아서 신나서 춤춘단 말이에요. 팔딱팔딱 뛰면서 춤춘단 말이에요. 그쵸? 정말 이게 믿어지세요? 그렇게 기뻐 뛸 만큼 정말 춤춘 만큼 우리 이거 정말 받은 사람은 그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해요? 그럼요. 이 기쁨 우리 받아야 되겠죠? 우리 누가 뭐래도 이 상속 받아야 되겠죠? 상속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뭘로 된다고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해서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분 되시지요? 이제 정확하게 구분이 되시죠? 이제는 안 속지요? 그래요. 이제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은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3장 5절. 아니다. 그래. 밑에 있었었구나. 구원받은 자.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계속.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에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죠?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것을 지켜서 구원으로 연결시키면 이거는 주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절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는 절대로 우리 행위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거 아주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면 그냥 진짜 큰일 나요. 사단 나요. 사단한테 속아서 사단 말 들으면 진짜 사단 나서 어디 가요? 진짜 사단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 잘 하세요. 그래서 다른 복음 믿고 다른 영 믿고 다른 또 뭐예요? 다른 예수 믿고 다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면 죽어서 다른 데 가요. 그러니까 잘 구분하세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주받아서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되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면 안 되겠지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만큼 부자가 될 수 없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누구만큼 공부를 많이 할 수 없었어도, 이 세상에 누구만큼 예쁘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집 살 수 없었어도, 좋은 옷 못 입었어도 우리 지옥은 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누가 아무래도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그쵸? 기껏 신앙생활 해놓고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잘 봐요. 어떤 사람이 저주받는 건지.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다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데 내가 안 간단 말이야. 내가 못 간단 말이야. 이런 거는 전부 다 자기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100% 지옥 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구분하세요.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켜 행했는데 내가 못 간단 말이야? 네, 못 갑니다. 정확하게 못 갑니다. 확실히 못 갑니다. 분명하게 못 갑니다. 누가 그랬어요? 그래,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율법에 속한 사람이면 그럼 뭐의 결론?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없게 해주셨어요? 그럼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 안 믿고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얼마만큼 공부를 했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기 간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613가지 이 법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한결같이 한 번도 안 어기고 다 준행해야만 천국 가는데 그럴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단 한 개만 보면도 뭐예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주 아래. 그러니까 아무도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100% 그냥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확실하니 정확하지요? 확실하지요? 그냥 고집 부리지 마세요. 속에서 전쟁 일어난 거 빨리 샬롬 하세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하다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시면 돼요. 빨리 항복하세요. 싸우지 마시고요. 그러면 세월 낭비해. 영역 소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심판대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해놨잖아. 근데 왜 고집 부렸어? 왜 안 믿었어? 그러면 그때 할 말 없지요? 그때 가서도 뭐예요? 유구무원. 유구무원 한다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박해가지고 어떤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놓으면 어떡하냐고. 아예 거기 가지 말아야 되겠죠? 지금 항복하면 괜찮아. 그쵸? 지금 인정하고 지금 항복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살리만. 이것도 수없이 얘기했죠? 오직 의인이 될 수 있는 것, 오직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거, 이거 믿는 거는 받는 거라 그랬죠? 이 의롭담을 입는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우리 선물 어떻게 하면 돼요? 선물 받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 세상에서 선물 받는 거 최고 쉽지요? 남편님이 생일이라고 결혼 기념일이라고 선물 사오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그냥 춤추면서 달려가면서 그냥 끌어가면서 받아야 되겠죠, 그쵸? 그거 받고 보면서 신나가지고 그냥 멋진 목걸이 해주고 반지 해주고 옷 사주시면, 그쵸? 입고 막 어떻게 해요? 막 기뻐하고 하면은 선물 사주신 분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겠지요? 그거 보고 싶잖아. 아이들 옷 사주고 신발 사줘봐요. 신고요. 그쵸? 집안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신고 다닌다니까. 바깥에, 흙 딛기 전에, 새 신발 사주면 집안에서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신고 다니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러면, 다 큰 녀석이 그래도 싫지 않지요? 이쁘지요?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는 기뻐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쵸? 선물 줄 때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이러면은 주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어. 근데 그냥 앞만 줄여도 받지도 않고, 아이, 내가 한다니까요.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막 이러면은 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신앙생활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야, 네가 못한대.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완벽하려면 네가 율법 지켜서 너는 못한대. 그러니까 내가 다 해놨으니까 이 선물 입으면 돼. 내가 준 옷 입으면 돼. 얼른 입자. 착하지. 암만 그래도 말 안 들어.
응.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어. 응. 두드려 패도 못 알아들어. 그거 어떡해.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거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목숨 끊어질 때까지 주님은 포기 안 하시거든. 그냥 지금 빨리 해서 우리 주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겠죠? 빨리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죠?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건데 주님 바라본다고 하면서 입으로 하는 옷은 안 입고 전부 다 자기가 한대. 그러니까 주님 안 믿는 거죠? 될 수도 없는 거 자기가 자꾸 한다고 한다 세월만 호비하는 거죠? 상급 받을 기회 다 놓쳐버리고 결국은 고집 부리고 그러고 가면 어떡해요? 저주받게 되는 건데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게 해주셨잖아요. 이 말씀 듣게 해주셨잖아요. 이 선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럼요. 얼마나 수지만 이 대구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지요?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여기까지 와서도 고집 부리면 어떻게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요. 마지막 기회로 삼으시고 이 선물 받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 지켜서는 의롭담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 주님 말씀해 놓으셨지요? 그래요. 또 다음에 어디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니요. 그죠?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셨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안 되기 때문에 아니요 한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면 아니요 할 수가 없는데 어느 누구도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율법을 왜 주신 거야? 아무도 안 되는데 왜 주시는 거야?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 주신 이유는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 애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따먹을 때 뭐 때문에 따먹었어요? 하와가?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죠?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버리고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율법 주신 거예요. 어디 봐볼까? 하나님이 되려면 이렇게 레벨이 이런 거야. 너 할 수 있겠어? 네. 하겠다고 그랬죠? 십계명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지키겠나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지켜? 나 못하는데요 하나님. 이거 줘봐야 난 못하는데 그랬어야지 그쵸? 근데 지키겠나이다. 그랬어?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도 긍휼이 하나 뻔한 거니까 긍휼이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하다가 죄를 범하면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그렇게 해서 죄를 내가 일단은 용서해 줄게. 진짜 예수님 오셔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계명 지키겠다고 그냥 율법 지키겠다고 지키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해보니까 어때요? 못하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뭐예요? 아, 나는 죄인이네. 아, 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네. 나는 안 되는 거네. 이거 알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울이라 그랬죠? 거울 들다 보면 자기 모습이 아, 나는 하나님이 진짜 안 되겠네. 큰 오해였네. 큰 오산이었네. 그쵸? 그거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 내가 열심히 지켜가지고 의인 되라고 한 게 아닌 거예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주신 이유도 이제 분명히 알아야 오해가 안 되겠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네가 의인 되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너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금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몽학 선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로 나는 율법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유치원 선생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 못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해줘야 되잖아요. 집에 와서 엄마 난 못해요. 그러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보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았어. 그래서 누구를 소개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알았어. 내가 대책 세워줄게. 이미 세워주셨지요? 누구? 오직 예수님. 예수님께로 오시면 다 대책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오면 이 옷 입혀주셔요. 내가 주님께로 돌이켜서 가면 돼. 내가 날마다 율법 지켜서 가고 하려고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가려고 했던 거는 전부 다 뭐예요? 그릇 행했다 그런 거예요.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거,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 그 길은 사망의 길. 근데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생명의 길. 그래서 가다가 제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오는 거를 회개.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행위로는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오직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자, 여기도 저기도 주님이 예수님 믿어서 되는 거야.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야. 누누이 설명하고 계시죠? 오직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직 해결책은, 오직 길은 예수님 뿐인데 전부 다 율법을 해서 자기가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90% 이상이야. 왜 그랬어요?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여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상고해 보면 오직 주님이 해놓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말씀대로 할 때 우리 주님이 책임지셔요. 넘어갔네. 자,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누구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면 그럼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뭘 얻어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나는 의롭다함을 얻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오직 예수님께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없어요. 나만 특별히 부족해서 없는 게 아니고요. 어느 누구도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누구에게로 오면 예수님께로 오면 이 옷 입혀주셔요. 이 선물 주셔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애쓰던 그 길은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놓고 누구에게로 오면 돼요? 주님께로 오면 돼요. 아빠가 퇴근하면서 맛있는 선물 보따리를 사왔어. 근데 그 손에 줄래니까 흙도 묻고 그냥 막 이것저것 장난감 만지느냐고 막 너무 손이 지저분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쥐고 있는 건 내려놔야 되겠죠? 깨끗이 손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빠가 주시는 선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씻고 와. 그러면 선물 줄게. 어디 가서 씻어요? 내가 하고 있는 방법 다 내려놓고 예수님 생수로, 그쵸? 우리 맑은 물로 씻으면 되는 거죠. 몸을 맑은 물로 씻는다는 거는 예수님한테로 가면 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예비하신 선물 누구든지 간에 주셔요. 오기만 하면 다 씻겨주시고 다 이 선물 주신단 말이에요. 이 선물 받으셔야 되겠지요?